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웁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웁시다.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모든 분께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전에 아멘 하신 분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루밍 성범죄라는 신종 범죄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목사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불우한 아동을 상대로 케어센터를 차려놓고 인간극장에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고 젊음을 다 바쳐서 저렇게 아이들을 섬기는가 하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1년 있다가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났는데 불우한 아이들에게 섬김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구속됐는데 겉은 이제 섬긴다는 이렇게 센터를 차려놓고 포장했지만 뜯어보니까 섬김이 아니라 거기서 왕처럼 군림하고 말 듣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폭력 휘두르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섬김을 실천해야 될 목사가 저렇게 되고, 비단 이런 매스컴에 나오는 이슈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둘러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을 둘러봐도 진짜 섬김이라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그냥 어디 가도 나만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정말 섬기는 현장을,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인데,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의 세상이었어요. 이것을 빛으로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4절을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26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조화 가운데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천지 만물을 누구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질서도 다 사람을 위해서, 조화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찾아보면 지키시며가 돌보시며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책임 가지시고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가지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뭐를 금하셨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거, 정령 죽으리라 말씀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다 주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사람은 그거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심판받아서 우리를 다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은 못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말씀이었어요. 짐이 크고 짐이 작고 어떤 짐인지 조건도 주님은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짐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답답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일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짐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감당해 주지 못할 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문제만 봐요, 문제. 그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만 일만 생겨도 그냥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고 불면증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생겨서 그냥 덜렁덜렁 심장이 떨리고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그냥 다 내가 지고 있는 것만 같고, 근데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시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고 있니? 왜 걱정하고 있니? 다 내게 맡겨.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감당해 주고 있어. 제발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쫓는 고난주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나 안식일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죽어가는데 머리가 나와 있어요. 가서 돌만 들춰줘도 살 수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니까 예수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도우시고 위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많은 신학 용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를 많이 쓰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섭리를 원문 본문에 찾아보면 원문에는 어떤 것을 돌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집사님. 아, 권사님,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만물 위에 떠나지 않으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본문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손을 대신 모든 곳에는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곳에 조화를 이룹니다. 영적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역사를 하면 어디 가도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조화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영적 원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도 그러잖아요. 집을 그냥 막 어지러 놓으시면 어디 나갔다 들어, 야, 여기 집에 귀신 들어오겠다, 귀신 들어오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심을 거기에 정점 삼으시고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모든 만물 다 창조해 두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우리가 형벌을,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주시고 나 대신 상하시고 나 대신 찢기시고 나 대신 피함을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셔서 나는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다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기고 상해서 피한 물을 다 쏟아 죽어 마땅한 괴수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이미 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제가 잘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오늘 나를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섬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참 진리 깨닫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그 십자가를 고난 중간에 내가 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고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장 기쁘고 행복한 존재가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